2013년 9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6.25 전쟁 때 미군으로 참전한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미군 아버지는 미국으로 무책임하게 돌아가 버리고 혼혈라 아들과 엄마만 한국에 살게 됐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는 좀 옹졸해서 이 혼혈에 대한 생각이 곱지 않습니다만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호주 출신의 외국인 아내를 뒀던 이승만 대통령조차 혼혈하는 한국에 살지 말고 미국 가서 살아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고 압박을 많이 했죠. 혼혈하다 데려가라고. 결국은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요구에 굴복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난 그 혼혈아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민법을 한순간 개정할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엄마가 겨우 20대 초반 아직 어린 엄마가 혼혈아 됐고 살기가 무척 힘들었겠죠. 어느 날 엄마가 아들을 복잡한 장터에 데려가서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가라. 그래 말했어요. 애가 아직 4살밖에 안 됐으니까 엄마가 무슨 뜻으로 그런지 모르고 엄마가 가라니까 무조건 걸어간 겁니다. 가다가 먼저 돌아보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아들이 지상에서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끝난 한국의 상황이 어땠는데 거기 어른도 아니고 어린 아들 4살짜리 오늘 좀 이따 교육관 가서 4살짜리 아이 하나 내가 사실 한 데려올라 그러는데 4살짜리 애가 그 폐허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그 땅 사람들과 전혀 다른 혼혈아의 모습으로. 그날 당장 애가 어디서 자고 어디서 굶주린 배를 해결을 했을까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어른들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엄마 없이 혼자 떨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쳤겠어요. 다행스럽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고원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 토마스 박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마 그 이름에 박이라는 게 들어간 걸 봐서 엄마 성이 박씨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입양대가 미국에서 처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미국인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애가 전능한 줄 알았대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가 아주 좋았던가 봅니다. 살아남아가지고 대학 교육도 마치고 위대한 발명가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이름 날리는 의료기 전문 회사입니다만 맥트라 랩스라는 의료기 전문 회사를 세워서 옛날 고통은 잊어도 좋을 정도로 막대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공을 거둬도 자신의 아픈 과거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자기 버린 엄마지만 그래도 생모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찾았지만 근데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마음에 자기 버린 엄마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찌 쉽게 용서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가 지나온 과거 삶을 모티브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제목 이름이 잊혀지지 않은 전쟁입니다.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그 소설의 끝에서 클레멘트 씨는 두 번 다시 자기를 만나지 못했던, 두 번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엄마에 대한, 소설에서나도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있어요. 소설 마지막에 어머니는 저를 길바닥에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좀 더 크고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 소설의 끝입니다. 저는 그걸 용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록 자기를 버린 엄마지만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어머니가 이제 80세쯤 됐을 건데 아들이 62살이던데요, 원래. 그 엄마에 대한 용서를 소설을 통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표현도 다 다르고 또 남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나는 분명히 사과했지만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흔하디 흔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정사역의 세계적인 대가인 게리 체프만 박사님과 제니퍼 토마스 박사님도 많은 가정을 상담하다가 이 사과하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구나. 그래서 두 분이 합작으로 오랜 세월 연구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걸 연구한 결과물을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책 제목이 사과의 5가지 언어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사과를 표현하는 5가지 방법이 있고 또 저 사람이 지금 내게 사과하고 있구나 느끼는 것 또한 5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사과를 표현하고 이웃에게 내 실수를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사과를 받아들이는지 알아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부간에도 그걸 알아야 되고 부부간에 훈련해가지고 다른 이웃과 관계도 좀 그걸 바로하게 된 올바른 사과를 표현함으로써 여러분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설교가 아니고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일 설교 듣다가 또 강의하면 또 졸지 말고 딱딱하겠지만 내용을 강의를 중심으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사과의 첫 번째 언어는 모든 사람들이 사과를 표현하는 방법 또 사과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방법은 미안하다라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제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많은 불행한 사건과 상황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거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괜히 자존심 생각하고 딴 거 생각하다가 기회 놓치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정말 미안하다고 딱 한마디 끝날 일을 그 타이밍 놓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두 번째 사과의 언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미안하다는 거 내 고의가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신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잘못했다는 건 당신에게 미안도 하지만 이번에 이 일은 분명히 내 잘못이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급급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히 표현하면 더 이상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또는 비겁함 때문에 자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변명해요. 저는 그런 사람 주변에 참 많이 봅니다. 그럼 당연히 인간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름답고도 성숙한 인간관계를 또 부부관계를 잘 맺어가시려면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좀 인정하십시오. 근데 그것도 주의할 점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사과란 변명이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솔직함의 씨앗은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이런 훈련을 잘 못 받고 자랐습니다. 대개 특히 한국인 부모들은. 한국 가정에 뭐 그런 게 훈련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조그만 잘못에서도 우리가 과도하게 체벌을 받고 욕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해를 입고 야단을 맞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잘못을 감추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잘못을 합리화하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부정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또 문제가 됐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막 죽는 것처럼 인생 끝나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 인격이 훌륭하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성인 아이들은 어른이 됐지만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감정 느끼는 걸 성인 아이라고 제가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 아이가 많잖아요. 성인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자기 잘못 어디 인정합니까? 문제는 그 자기 합리화가 자기 합리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면 남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건 다른 사람들 잘못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쉽습니다. 애들은 되게 잘못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지가 잘못해서 달려가다 돌뿌리 걸러 넘어져 놓고도 돌 잘못을 하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또 그걸 가르칩니다. 돌뿌리 걸러 넘어지면 조심해야지. 네가 잘못해서 넘어져 이러지 않고 괜히 엉뚱한 돌 가가지고 떼찌합니다. 이 나쁜 돌. 그럼 애들은 자라면서 이 내가 지금 넘어진 게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돌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한다고요. 우리 그걸 배웠습니다. 문지방이 걸러 넘어지면 왜 문지방을 탓하냐고. 지가 잘못했지. 사람이 자라면서 그런 유치한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성인 아이는 그 유치함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용서를 불러오는 사과를 하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뭐 훈련받고 여러분 제자 영역 받고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인격의 변화는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이루고 성숙하게 가려면 자기 잘못을 좀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성도의 미덕입니다. 뭐 여러분 그래 잘났고 자신 있습니까? 우리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면 괜찮습니다. 너무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뭐 다 50번 100번 아닙니까 인간이? 뭐 자기 잘못 인정하면 무슨 죽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인들 중 하나가 자기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책임감 있고 성공적인 어른이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인생의 과정이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알코올과 약물 중독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재활 과정을 솔직하게 생생하게 묘사한 이 자기 생각을 논픽션으로 제임스 페리라는 사람이 2003년에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책 제목이 100만 개의 작은 조각들. 아주 오래전에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드라마틱해요.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작가가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도 아닌데 막 지어낸 거예요. 거짓으로. 각색한 거죠. 쉽게 말하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 오프라 윈프라라는 유명한 방송인이 자기 방송에서 자기는 제임스 페리의 책을 읽어보고 너무 도전받고 소위 말해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나는 제임스 페리를 믿는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는다. 그걸 옹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이 책이 정말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책을 쓴 제임스 페리뿐만 아니라 그를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오프라 윈프리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기 명예도 실추하게 됐습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2006년 1월 26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방송 생방송 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프레이시를 옹호하느라 마치 진실은 필요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도 책만 잘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제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거죠. 그 결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를 더 지지를 보냈고 지금의 건조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 쳐다보는 위치에 있게 되면 자기 잘못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교원 영색이라 말을 잘 꾸며가지고 자기 합리화해서 빠져나갑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또 사회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자라는 아이들이 대통령도 잘못하면 저렇게 사과를 하는구나. 이걸 보고 정직성도 배우고 자기 잘못을 고백할 용기를 가질 텐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걸? 우리 사회가 그래 전체적으로 좀 부정직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 윈프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한 이유가 그 부분에서 참 용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정직을 중요시하니까 그래 솔직히 이번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한 오프라 윈프리에게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뿐 아니라 신앙인이란 모름지기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실수하니까 이번엔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분명히 실수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얘기하십시오. 그게 잘못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권합니다. 합리화하지 마세요. 왜 옹고지를 부리냐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사과의 두 번째 언어란 거예요.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너무 무관심하고 집 밖에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고 또 아내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바가지 끓는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가지 끓으면 남편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폭언을 퍼붓고 욕설하고 막 그러겠죠. 또 남편이 욕하니까 아내가 욕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런 아내 어디 있습니까 또? 저희 또 부모 덜먹이고 네 부모가 그러니까 네 조상 덜먹이나 또. 그 자존심을 팍팍 끌고 다니면 무시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잔인한 인간이고 무책임한 인간이고 그래 미워하고 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사과가 필요하고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는 둘 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아내에 대한 미움만 점점 쌓여가고 아내 또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충 헤아려 보진 않았으면 한 200여 쌍을 이런저런 이유로 상담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양쪽 다 서로 좀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될 건데 상대방 보고 백기 투자잖아요. 백기. 무조건 잘못했다 자기한테 비리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장 과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 항상 부모의 관계를 묻는 이유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다시피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데 부부 간에든 교인들 간에도 관계든 이게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떨 때 많은 경우에는 부모와의 그 성장 과정에서 관계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그 몇 마디 물어보면 그게 맥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꼭 제가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부도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미 문제가 양쪽 다 있었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건강한 모델을 전혀 못 보고 자란 겁니다. 남편의 경우는 아버지가 가정에 정말 무관심했었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 늘 욕설이나 퍼붓고 또 엄마는 아버지한테 맨날 바가지를 끓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 또한 그렇게 살았겠죠. 무책임하고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고 보고 배운 게 화나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입어서 입만 벌려면 욕이 나온 분 계시잖아요.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해해요. 어느 누가 욕을 갈고 닦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배운 게 그거야. 화나면 별 희한한 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로도 보고 배운 거야. 그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워낙 욕을 육두문자를 많이 쓰시는 분이라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랄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늘 무시하고 바가지 끓는 걸 보고 자라서 그걸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남편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바람 잘 일이 없겠죠. 미국 가정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 가정은 똑같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 게리 체퍼먼 박사님께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고안해낸 게 동의반대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동의반대접근법.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서 상처받아서 마음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낙심된 건 맞잖아요. 그거 느끼는 건 내 동의한다. 내가 지금 마음에 절망이고 아픔이 있다. 그긴 동의한다. 내가 그 아픔을 느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 내 배우자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데는 내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의반대법이에요. 그걸 고안해낸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내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또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면 그 전쟁을 선포하는 건데 그런데 그 전쟁에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잘 받아들여 보세요.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세요. 제가 자주 부탁드리는데 정말 당신이 이 배우자랑 영원히 안 보고 살 게 아니면 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뱉어놓으면 못 주워 담아요. 그게 나중에 약점이 되게 평생 여러분 괴롭습니다. 뼈가 녹습니다 이제. 그때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결코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앙인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실수하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죄를 고백하는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좋은 결혼생활, 아름다운 결혼생활, 성공적인 결혼생활이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적어도 경험해 본 바에 하면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꺼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부부가 완벽한 부부입니다. 그게 성공적인 가정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절대로 부부관계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문제를 일으킬 거니까 앞으로. 사과와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가정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숙제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이 됩니다만 그래도 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혹시 또 이거 하다 집에 싸우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오늘도 연휴지 않았습니까? 노동절 연휴에 어디 가가지고 바람 좋고 날씨 좋은 데가 차를 한 잔 마셔서 물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진정을 다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옛날에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냐고. 당신이 보기에 내가 정말 당신에 사과한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신 나를 진정으로 용서했냐고 또 물어보세요. 옛날에 혹시 건수가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먼저 진정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진정한 용서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과도 용서도 없는 거예요. 화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집에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살지만 이미 깨질 대로 다 깨진 그런 아픔 안고 사는 분들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남편은 자신의 부도덕함이나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인정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좀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맨날 싸우고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지금 저 사람이 정말 사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렇게 표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유일한 잘못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진짜 큰 상처는 잘못해놓고도 뻔뻔스러운 거란 거예요. 그 뻔뻔스러움이 상대방을 절망케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된 어떤 부인이 말하기를 자기 남편은 자기가 평생에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 남편이 완벽했을가 아니라 이유가 뭐냐 하면 잘못했을 때 내 잘못했다고 언제나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 가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정직성이라는 것, 진실성이라는 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내가 잘못했다.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인정한다. 내가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내 인격의 그릇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생각이 깊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떤 식이든 좋은데 그렇게 표현하면 웃는 얼굴에 침을 뱉냐고요. 잘못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즉시 사과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격이 요구된다. 저는 이걸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앙이 요구된다. 진정한 구원이 요구된다.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며 또한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고 정직성이 필요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디 여러분 용기 있게 고백함으로써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회가 보다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과를 위한 세 번째 은혜는 보상입니다. 보상.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의 개념을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만약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갚는 게 사과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잘못이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보상할 수 없는 사고가 있어요. 원천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실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그 보상을 못하면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나도 외도했으니까 니도 해라 이러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상당한 배우자가 받는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아마 용서를 해도 상처는 계속 남을 거예요. 비슷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봤는데 그게 또 배우자 외도 문제 나오면 자기 아픔이 또 튀어나와요. 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상담하다가. 그거 참 힘든가 봐요. 하여간 불가능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떡할 거냐? 그때 제가 상담하고 또 수없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얻은 결론 하나는 이거예요. 진정한 사과라는 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그 상대방이 그 아픔 때는 아파할 때는 또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구나. 어쩌면 한 생애를 통틀어 가지고 그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돕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하다가 지칩니다. 내가 한두 번 사과했으면 됐지. 그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포기해버린다고요. 그 진정한 보상이 없는 거예요, 내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남은 생애 동안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돕는 것. 이게 보상입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누군가 내게 갚아야 한다, 보상해야 된다는 의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도 우리 부모님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4살짜리 남동생이 6살짜리 누나 인형을 빼앗았으면 미안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인형을 돌려주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누나가 참아라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럼 둘 다 상처받는데 어떻게 보면 누나는 맨날 피해의식을 가지고 아들은 세상은 필요한 거 전부 내가 가지면 되는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돼요. 둘 다 망치는 거야. 둘 다.
질서를 가르치고 사과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화해를 가르쳐야 될 시간에 뭐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부모들이 괜히 이제 위에 형과 누나만 욕하고 뭐 이래 되죠. 아니란 거예요. 그걸 가르치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과와 용서를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보상은 내가 당신에게 가한 고통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사과의 증거입니다. 이 보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에 기초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실수라도 남에게 경제적이든 상해를 입혔으면 실수를 한 것도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공의였어요. 살다 보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흔한데 친구 집에 가서 보니까 최신식 스마트폰이 친구 책상 위에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갖고 싶어서 슬쩍 해가 봤어요. 친구는 막 찾아 난리 났겠죠. 나중에 들킨 거야. 내가 가져간 걸. 미안하다. 내가 네 물건 훔쳐가서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 내가 잘 쓸게. 이러면 되냐고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래 사는 사람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회개했는데 뭐. 그 정말 회개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 훔쳐가 놓고 하나님 내가 목사님 스마트폰을 훔쳐와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잘 쓰겠습니다. 이게 회개 맞습니까? 그런 식의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할 건 하셔야 돼요. 배우자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배우자 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부부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됐지 이러고 이제 뻔뻔스럽게 사는 겁니다. 특히 제가 상담해보면 상황에 보면 부인들이 남편이 뻔뻔스러우면 질린대. 그 뻔뻔스러우면 계십니까? 얼굴이 뺀질뺀질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배우자에게 가장 확실한 보상의 방법이 뭘까? 이걸 서로 연구하셔야 돼요. 배우자 된 결혼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가장 사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연구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딴에는 사과한다고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남이 안 받아들이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꽃을 선물하는 것이 모든 여자에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다. 어떤 아내는 꽃 사다 주면 좋아하지만 어떤 아내는 꽃 사다 주면 꽃 들고 막 욕하잖아. 이 비싼 거 돈 이 미쳤나 이러고 그러잖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다르다니까 사람이. 사람은 달라.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결혼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덮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입을 덮었다고 왜 웃어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어떻게 직무유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람마다 느끼는 감동이 다르고 사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셔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보상 방법이 뭘까? 무엇보다도 배우자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 사과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거 모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한 사과라도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과를 받아들이는지 알아야 부부관계도 건강하고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배워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많은 경우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진실한 보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실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과는 절대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보상의 노력을 반드시 할 거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미 사회적 유명 인사가 되실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는 한 세리가 또 세리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리들은 일반적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고 매국노 같은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적국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것도 나쁜 일인데다가 정해진 액수의 몇 배의 세금을 폭리를 취해가지고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표현된 거 봐서 삭개오 역시 그렇게 착취를 한 사람이었던 걸로 유추할 수가 있겠죠. 돈은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개오는 너무 외롭고 사는 게 허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나 일반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만날 용기는 도저히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야유가 무섭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숨어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시죠? 무화과가 크면 얼마나 큰지 보셨죠? 그 무화과나무에 들어가가지고 잎사귀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로 합니다. 크게 자란 무화과나무는 사람 한두 명 들어가 숨으면 안 보입니다. 사람들 눈을 충분히 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 눈은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눈을 삭개오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숨어있는 무화과나무 밑에 가까워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좀 모른 척 지나가시면 될 텐데 그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데 헤이 미스터 삭개오 이러면 그럼 다음 내려오라는 거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한마디가 삭개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냥 내려와. 너 왜 그래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그 말은 함께 밥 먹고 자겠다는 소리예요. 숙식을 함께 하겠다. 왜 이게 삭개오에게 충격을 줬냐면 자기 이름을 알 정도면 그 이름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욕을 먹는지 다 아는다는 뜻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 불렀다는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비평한 게 아니고 불평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네 집에 가서 내가 먹고 자겠다는 뜻입니다. 그 감동이 삭개오 스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와 사과하는 삶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결코 예수님의 강요에서 떠밀려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나쁜 놈아, 이 도둑놈아, 이 매국노야, 네가 어떻게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할 수 있느냐, 당장 돌리죠, 이러지 않았다고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기적인 삭개오의 삶이 자기 삶을 청산할 각오를 한 겁니다. 그거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근본은 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사람 아닙니까? 돈이 전부였던 사람인데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약 부당하게 착취한 돈이 있다면 그것도 갚겠습니다. 그냥 갚는 게 아니라 4배를 갚겠다. 4배. 4배를 갚는 강도지 됐을 때 갚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초창기에 다 살기 힘드셨을 텐데 남의 나라 와서 참 살기 힘드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게 여러분 남의 사기치고 덩쳐가지고 돈 번 분 계시면 4배로는 못 갚더라도 원금이라도 갚고 죽으십시오. 죽기 전에.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갚고 죽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명령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얘기해요. 혹시 설교를 듣고 저 멀리서 듣고라도 찔리는 게 있거든. 죽기 전에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사과하며 원금이라도 갚고 죽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은 4배라도 갚면 돼. 신앙인은 그것도 못하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통장에를 쌓아놓고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면 그 자식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제가 분명히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물려준 그 재산 때문에 자식이 더 불행해질 거예요. 자식이 불행을 막고 싶다면 여러분 통장에 고이 모아놓은 돈 끄집어내서 피눈물 흘리는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하며 원금이라도 갚고 죽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한 이민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결단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사기쳐서 남 속여가지고 그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걸
그 상술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한 사람은요 수십 년을 안 잊고 삽디다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 결단을 진실한 회개와 사과의 증거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회개가 무엇인지를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놀라운 선포를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너희들 이 사람 이때까지 매국노라 욕하고 도둑노라 욕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 분명 삭개오의 회개와 사과를 위한 보상의 노력 뒤에 선포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예수님이 귀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정하고도 올바른 회개와 사과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진실한 사과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고 할 수 있는 한, 뭐 그게 완성해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하며 피해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진심 어린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1949년 6월 27일 일본 홋카이도 아바리시시에서 팔남매의 7번째로 태어난 나가야마 노리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도박에 몰두한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엄마는 나가야마가 5살 때 치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애 5살 때 애 버려두고 살김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5살 난 이 나가야마는 그때부터 능마주의하고 거지 노릇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엄마가 안 돌봐주니까 아버지는 도박에 미쳐서 나갔지. 그러다가 사회복지사들 눈에 띄어가지고 생모에게 보내집니다. 생모에게 보내졌지만 이미 받을 대로 상처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야마가 겨우 19살 되던 1968년 미군 부대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권총 훔쳐나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자기가 아무 관계 없는 사람 평소에 한 번도 만나줬던 지나가는 사람을 쏘아 죽입니다. 거의 한 8개월 동안 연쇄살인을 일으킵니다. 권총 살해 사건. 그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도대체 총이 없는데 누가 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이냐. 그 사건의 피해자로 총에 맞아 살아된 택시 운전수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아들은 졸지 아버지가 죽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신장병에 걸려 수술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들은 갑자기 아버지가 돈 벌어오다가 생활이 딱 끊어졌지. 엄마는 지금 신장병 걸렸지. 먹고 살겠다 떠여가지고 급한 마음에 사첩자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사첩자들이 돈 그냥 빌려줍니까? 그때부터 빚 갚으라고 폭력에 온갖 욕설을 먹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병원을 못 가다 어느 날 드디어 심장이 힘들어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 아들이 알지만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의사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 데려가라. 엄마를 집에 모셔가라. 절망한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고 나서는데 큰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열어보니까 안에 돈다발이 가득 들은 거예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 수술을 하십시오. 누가 갖다 준지 모르고 왜 갖다 준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마를 살려야 되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을 하고 건강 회복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에게 아직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편지가 하나 오는데 그에게 수표와 함께 이 돈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 데 써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돈 들고 가가지고 사채업자 돈을 갖고 마침내 자유를 얻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 항공사 조종사가 되는 거였는데 항공대학에 지원해서 합격을 합니다. 근데 합격증 들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산소에 합격증 들고 가다가 어떤 낯선 여자가 자기 아버지 묘소에 꽂혀 들어가서 성묘하는 걸 보고 직감적으로 어쩌면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도와준 사람일지 모르겠다. 쫓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혹시 우리 집을 도와준 분 맞느냐고. 그 여인이 황급히 당황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당신은 저희 어머니 생명 연인이시고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그 여자가 그냥 한마디 하고 갔어요. 어쩌다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라고. 나중에 봤더니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나가야의 부인이었습니다. 우연히 이제 TV에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나가야만은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자신의 지나간 과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반성하면서 유족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무죄의 눈물이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물론 그 뒤에도 여러 권의 책을 써가지고 일본에서는 살인범에게 어떻게 작가의 자격 주냐 이래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사람은 전문 작가라서 프랑스 문단에 등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쇄가 있지 않습니까? 책이 팔리니까 그 인쇄를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유족들에게 도와주라고 아내에게 부탁한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다니면서 유족들이 어려움을 보고 도와왔던 겁니다. 자기 식으로 어떻게 하든 피해준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나가야만은 최고재판소에서 가정환경이 열악했던 건 동정할 여지가 있지만 그러면 다른 형제들도 다 악을 행해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은 평범하게 잘 살더란 거예요. 그래서 동정은 하지만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다. 이래서 사형이 확정돼서 1997년 수행생활 29년 만에 교수형으로 48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옥중에서 뭐 글을 썼던 사형수들 많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인정해서 문단에까지 등단했던 경우는 나가야마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사가 나오면 그 유족들을 돕는 데 쓰고 특히 나는 어린 시절에 불행해서 무지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자가 됐다.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린 아이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그런데 어린이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보상하십시오.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안 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회개와 사과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용기 있는 일입니다. 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상하려는 자세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우리 누구나 실수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처 입은 우리 이웃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보상을 하는 실천하는 신앙인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지만 어리석고 연약한 부분이 아직도 있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실수하고 또 상처를 주며 삽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처받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실수를 갚기 위해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 삭개오가 주님을 감격하게 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정과 기업과 특별히 우리 자식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